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인생이 참 살림살이가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그저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네. 북미에서도 이 복권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만 만나기만 해도 복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된 삶이 보장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 사람들은 전해도 믿지 않을까요? 참 너무 네. 마음이 안타까운 네.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분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인생 역전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께 너무 어려서 버림을 받아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벌써 전과 8번의 재소자로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 역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계시는 한 분, 다메섹 교회의 정광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메섹 교회 이름 자체가 목사님의 과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다메섹 교회라고 이름을 꼭 지으셨어요? 다메섹 교회를 이제 이름 붙이게 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사명을 주셔갖고 붙이게 됐습니다. 사실 다메섹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서 변화된 장소가 다메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뭐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경험이나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서 뒤집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네. 극적으로 하나님을 예. 만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네. 비슷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체험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지 정말 사도 바울만큼 아주 네. 열정적으로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는 듣겠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재소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복지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개성 가족이 컸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군사 사관학교라고 이제 목회자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목회자들 그분들을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은사론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부흥 사역하고 있고요. 연합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게요.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지원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좀 있었고요. 첫째 하게 된 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못 봤어요. 할머니 밑에 그거 이제 결손 가정 그 아이들 전도사들부터 개척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국가에서 구청에 시청에서 지원이 좀 오고요. 재정은 오고요. 그리고 그가 좀 부족하고요. 100%는 아니고. 예,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이제 사례비가 많이 나오면 거기 이제 보충하고 또 뜻이 같은 분들이 후원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뭐 30명 정도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보습요. 그다음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갖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체험을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런 체험들도 시키고요. 영어라든지 뭐 수학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일반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이
급식을 항상 이제 밥을 더 주고 이제 저녁 시간대. 네, 저녁 식단을 예. 그래 주고요. 낮에는 또 뭐 이렇게 간식도 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교육시켜서 저녁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집으로 돌려보내고. 2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으니까요. 시간대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달라졌죠. 올 때하고 네, 몇 달 지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요. 뭐냐면은 자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아빠 불러요. 조그만 애기들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선님들이 오면은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용어가 아빠 부르고. 달라지는구나. 예,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꼭 있다면은 이 아빠가 내가 뻗어 나가야 될 이유가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내가 니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 니네들 들어서 주실 것이다.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갖고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데에는 목사님의 어렸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이유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시나요? 제 아버지하고 친어머니하고 2살 때 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혼을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왔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군인이었고요. 육군 특무상사 준이었고요. PX 관리관이었고 시엄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학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뭐 자녀들이 없다 그러고 아버지 속여서 형하고 내하고 내가 결혼하게 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살 때 나를 포재기로 싸갖고 다리가 밑에 갖다 버렸어요. 저를. 근데 그것을 거지들이 바보들로 다니면서 집을 찾아준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저를 키웠던 유모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네가 꼭 잘 살아야 된다. 버렸는데 도로 찾아다가 거지가 도로 소문이 나니까 아버지는 찾았겠죠. 근데 시엄마는 모른 체 했는데 근데 거지들이 동양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나니까 찾아줬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제 삶이 어머니 핍박이 또 새엄마 핍박이 더 심해졌겠네요. 그 당시 마산 신마산에 살았는데 여러 가구에 있는 살았는데 옛날 연탄 보일러 있을 때 그때 연탄지게를 가지고 이제 잡으러 왔어요. 불을 달가서 불로 담궈서요. 쥐준 거를. 예. 그때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형님하고 저는 5살 차이가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형님 6학년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구의 화장실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연탄지게로 쑤셨는데 그때 내가 형님이 꼭 나를 안고 있었어요. 뜨거워도. 내가 그때 그 간격이 무릎에 이게 타면서 연기가 치것이 나는데 형이 울면서 근데 그 형님이 꼭 나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후에 깨달았게 됐고요. 그리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옛날 보면은 목사님 보면은 장독간에 보면은 빨간 바게트 큰 통 물통 담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바가지로 얼음물 깨갖고 싹 끼치면서 추운 겨울에. 왜 들어와서 차에 바짝 깔려 뒤져버리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2시 전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12시 전에. 그래서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일부러 시어머니는 숙직 다음에 큰 상에다 제사상 큰 상에다가 사각상에다가 반찬을 하면 자기 16가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조령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거기 교장상 위에서 요만한 상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부러 김치를 갖다가 장독간 위에 여름에다가
시계예요. 해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누룽지를 입을 태워갖고 한 양재기를 줬어요. 다 먹으라는 거죠. 그 어린 나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워낙 구박을 하니까 안 먹으면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자폐증을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 누구를 만나면 막 이러고 구석에 잡아 있고 뭐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으로 가셨다고요. 예, 이리저리 많이 돌렸죠. 이제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니까 그 밖으로 큰 나가서 고모집에 도망다니셨구나. 의성 큰 고모집에 개미신 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갔다가 1년 6개월 있었다가 또 집에 가니까 우리 큰 집에는 딸만 서희가 있었어요. 누나들이 여동생 하는데 나는 우리 집에는 형 내가 차남이고요. 밑에 남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양자로 보낸 거죠. 큰 집에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사업하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양자로 보냈는데 그때 우리 큰어머니가 고아원에 딸 서희를 맡겨놓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오니까 그래서 돈 벌러 가려는데 가면은 원장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여기서 월급 안 받고 애들 고등학교만 공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모 선생을 읽게 됐었어요. 식당 선생님, 식당에 음식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그 양자로 갔죠.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이 머리가 빡빡 밀고 검은 고무줄 신고 내가 그래 간 것 같아요. 고아원으로 가신 거네요, 같이. 네. 근데 그 고아원이 베델 고아원이라고 베델 고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 고아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교회를 이제 가는데 연보회라고 20원을 줬어요. 그럼 20원을 줬는데 이제 처음에는 10원을 쓰고 까먹고 10원은 연보하고 점점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20원을 다 까먹고 연보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연보를 훔쳤어요.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그 학생들 하는 걸. 근데 아이가 일러 바쳤는데 친구가 그때 당시로 젊은 남전도사님이고요. 선생님은 집사님이었는데 한 40인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혼내키고 이런 말 저런 해냈으면은 그냥 아마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을 건데 꼭 안아주시면서 혼을 안 내시고. 예,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알았어요. 꼭 안아주면서 가슴에 안았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엄마 저 가슴이 딱 뭉쳤잖아요. 그래서 안아주면서 눈물이 탁 머리 떨어졌는데 그때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아마 이런 기도 같아요. 하나님 이 강제를 써주세요. 착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써서 그렇게 저를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을 느꼈는데 내가 같이 울었어요. 근데 같이 울면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저를 아이들 사탕을 나눠주면 자도 한 개 더 주면 신경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지지를 못하고 10점, 20점 빵점 맞고 통지비 받으면 양양양 가가가 너희 집으로 가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집 내가 잤는데요. 그런데 애들 두들겨 패가고 공부는 못했지만 싸우면 전교 1, 2등 했어요 제가. 그러다 매 교무과에 벌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막 책을 탁 때리면 커서 못 될래 이러면 내가 째려보면서 나 대통령 될 거 그랬어. 네가 무슨 대통령 돼 이랬어. 지금 보니까 흐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목회자들 넘어졌던 분들을 세우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도 안 부럽죠. 철가방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돈 안 받고 봉사한 것 같아요. 제가 12살 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경찰 송치돼 갖고 이제 소년 감별소를 가게 됐어요. 사실 전과 8번 더 되죠. 한 50번 이상 될 것 같은데요.